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듣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18번째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도문이 너무 좋다고 카톡으로 받은 게 있는데 많이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같이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아침을, 이 하루의 시작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구세주이시여, 나의 생명의 구세주이시여, 제가 죽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나의 소망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가 당하고 있는 위험 속에서 저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의 치유자 되신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저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픔을 느끼고 계신지요? 아버지, 제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신지요? 아버지, 저의 꿈이 산산이 깨어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주시겠지요? 저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아버지, 저는 침묵과 천둥 속에서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상처 입은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아버지, 고독한 적막감이 넘치는 이 방에 저는 예수님의 위안을 찾습니다. 저의 연약한 힘을 도우시는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저는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 제가 감히 하나님이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비록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제가 수치스러운 짓들만 했을지라도, 비록 제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리 도망갔을지라도,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여윈 나의 손을 주님께 벌릴 때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전쟁터를 치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엄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심을 압니다. 다른 이들은 외모로 나를 판단하지만 아버지는 나의 마음과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저의 가는 길이 어두운 폭풍을 만났을 때 아버지께서 나의 시야를 밝혀 주옵소서. 제가 딱딱한 바닥 아래로 넘어질 때 아버지께서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제가 고통과 경멸을 당할 때 아버지와 함께 저의 아픔과 함께 하소서. 제가 소망 없는 병석에서 아픔을 겪을 때 매 순간 그 싸움에 함께 하여 주소서. 제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아버지,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본향으로 인도하소서. 어느 날 제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께서 저를 들어 올릴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구세주시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소서. 만약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기다려 주시기 빕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눈을 감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유일하신 목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이 앞이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언제나 산같이 든든히 내 앞에 서 계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 생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도움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랬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모든 것들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또한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 보내실 때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배를 타고 출발한 제자들에게 곧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가던 중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그렇게 재촉해서 보내시더니 지금 이 꼴이 뭔가?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찾아올 줄 모르셨단 말인가? 먼저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건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풍랑이 이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예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신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순탄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영혼의 깊은 밤과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오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남아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무리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자신의 배를 채워줄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건 아니면 다른 신이건 그들은 당장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신만 있으면 언제든 옮겨 다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그 무리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 눈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애쓰며 살다 보면 때론 억울한 일, 상처되는 일, 답답한 일, 눈물 나는 일, 또 손해보는 일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 내니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때론 억울하고 상처받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나를 찾아와 내 니 두려워 말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